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고3들 이렇게 특송했는데 2013년도에 비전 트립 싱가포르 처음으로 우리 갔었을 때 그 당시 중1이었죠. 애들 많이 갔었는데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애들이 참 갈 때가 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다음번에 몇 학년 하기로 했죠? 중2, 그 다음에 또 안 한 데가 어디지? 고1 안 했지? 그 다음에 중1 안 했지? 네.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한교회 요아부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유년부에 다니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고요. 20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기쁘게 일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어려서 기도는 못하지만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아멘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멘을 하고 나면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사랑받고 칭찬도 많이 받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4월 27일 날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 모범 어린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선한교회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2년부에 이해주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모습이 참 이쁘죠? 딸은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딸에 대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앞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예주라는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됐을 것 같은데 자기를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죠. 간혹 우리가 TV에 보게 되면 또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이영표, 김신욱, 이번에 또 금메달 딴 이승훈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BY, 원더걸스 선혜 이렇게 연예인들, 가수들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보면 참 와닿는 내용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간증 가운데 어떤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더 와닿냐면 인생이 좀 굴곡이 많았던 사람들. 저는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원효 대사였습니다. 이런 간증들. 저희 집은 쓰레기였습니다. 맨날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5번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실제로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 참 무엇인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태의 간증의 스토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태의 직업인데, 이 마태는 세리라고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죠. 공무원, 좋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인데, 팔레스틴 지역에 공무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세무 공무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말을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주로 이 공무원을 세웠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태극기 단 사람? 애국자가 몇 명 없습니다. 네, 나라를 욕하지 마세요. 네. 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일제 시대 때 보게 되면 순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순사 들어봤어요? 순사? 경찰이 있죠. 이 순사 일제 시대 때 누가 됐습니까? 일본 사람처럼 생긴 뭐 김상진 이런 캐릭터? 아니죠. 나름 똑똑하고 그 다음에 나름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일본 사람들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순사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사를 존경해 줍니까? 좋아해 줍니까? 지금도 욕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 세리가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세금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성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라고 사람 머리 한 사람당 한 명씩 1년에 1세겔씩 내야만 했습니다. 간접세로 통행세, 관세, 판매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금 좋아합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세금 내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가끔 보게 되면 그 문동신 시장님한테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 시장님이 바쁘신 와중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얼마 내라고 돈이 있어요. 시장님이 싫어집니다. 군산을 떠나고 싶어요. 나도 떠날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니 익산 시장님까지 나에게 또 편지를 보내셨어요. 내가 군산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익산 시장님 알고 봤더니 그 익산에 그 KTX 역이 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픽업하러 갔다가 잠깐 차를 좀 이렇게 다른 데다가 주차했더니 이것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드렸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기분 좋지는 않아요.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세금이 비싼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컬링, 여자 컬링에서 금메달 딴 스웨덴은요 소득의 56.6%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1억 받아가면요 절반 이상이 다 세금이에요. 안 좋은 나라입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하면서 영미 이런 거 안 하잖아. 금메달 따도 기쁨이 없어요. 다 뺏어가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네. 싱가포르 가잖아요. 소나타 차량 가격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모든 것이 세금.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죠.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세무소가 세 군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리고, 가버나움 이 세 군데 지역에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세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 끝자락에 있는 이 사람들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았고 고기를 잡아오면 물고기에 따라서 세금을 냈습니다. 문제는요. 세금을 내야 되죠. 걷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형편이 세금 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뺏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은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세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돈을 무조건 착취하는 거 안 되면만 때려서라도 어느 정도라도 이 당시를 묘사하고 있냐면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사탕을 물고 있는데 입속에 있는 사탕을 빼앗아간 것이 당시 세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용역, 깡패 비슷한 이런 캐릭터였습니다. 끝까지 가서 세금을 탈취해내는 거예요. 안 되면 사람을 데려오고 안 되면 그 집안을 풍지박산내고 이게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태가 가버나움을 지나가면 욕합니다. 싫어해요. 저 쓰마 지나간다. 쓰마 쓰레기 마태.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요. 쓰마. 여러분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죠. 혹시 개학 안 한 친구 있습니까? 자퇴한 친구 빼고는 없을 겁니다. 다 개학을 했을 거예요. 학교 개학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전교 1등이 되는 겁니다. 전교 1등. 전교 1등. 들어는 많이 전교 1등? 너희들 전교 1등.
전교 1등 꿈꿔본 적 있어? 김상진? 가능합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못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관계없어요. 전교 1등 목표입니다. 전교 1등. 근데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 왕따입니다. 밥을 혼자서 먹어야 돼. 혼밥 맨날. 급식 혼자. 학교에서 선생님도 나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친구들도 쓰레기.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전교 1등 하고 싶은 친구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교 꼴등. 김상진 전교 꼴등. 전교 꼴등인데 친구가 무지 많아요. 학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장 선생님부터 나를 좋아해 줍니다. 나를 기뻐해요. 와, 우리 꼴등 왔네. 화이팅.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많은 전교 꼴등 되길 원합니까? 친구 없는 전교 1등 되길 원합니까? 왕따 평생도록 친구 하나도 없어. 무엇을 되고 싶어 합니까? 어떤 거? 1등. 네,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마태는 사회적으로 잘 나갔지만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가버나움 세무소를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게 됩니다. 마태와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마태한테 이야기합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순간에 마태가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학교를 갔습니다. 야, 나지윤 어디 갔어요? 야, 나지윤, 나를 따라와. 학교 째고. 그러면 학교 째고 따라옵니까? 물론 그러고 싶겠죠. 임도원 따라와. 예전에 학교 갔더니 남친 갔더니 이열 애들은 갑자기 따라서 다 나와 버렸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긴 합니다. 우리 여학생들 누가 학교에 있는데 따라 나와. 뭐 방탄의 비 정도가 이야기하면 나오겠죠. 무조건 네 오빠 갈게요. 학교 같은 건 쓰레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막이 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요. 병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와,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나도 저거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늘 마태에게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 그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늘 마태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뭐 집에서 떡볶이를 해준다, 뭐 누구 친구들 만난다, 우리 사역팀 만난다 그러면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역팀 들어와. 어렵지 않아요. 제자를 오늘 신청하라고요. 네. 보이스 이런 데는 좀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둘러서는 쉬워요. 무조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안 쉬워? 네. 아무튼 혁진쌤 착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달라가지고 무조건 해서 아무튼 들어와요. 근데 이럴 때 부러움이 있는데 마태가 그런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한테 끼고 싶은데,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하니까. 쓰레기, 쓰만데 쓰마.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가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고는 싫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 눈빛을 보자마자 마태야 따라와, 같이 가자. 마태에게는 준비된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준비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스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회 자리에 오세요.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마음을 가진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자마자 따르라 이야기했더니 마태가 반응을 해요. 따라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하고 있는 세리의 일,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 세리, 우리가 뭐 쓰레기 이렇게 무시할 수는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직업이에요. 좋은 직장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돈을 무지 많이 버는 공무원, 엄청난 부자, 이게 세리예요. 아마 세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었을 것이고 줄도 잘 썼을 것이고 뇌물도 바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꿈을 이룬 것이 마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포기해요. 그 직업 포기해요. 이제 굶을 수가 있고 가난할 수가 있는데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 오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토요일 날 학원을 안 가야 됩니다. 아니면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려움도 발생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알바를 그냥 접은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접어요. 내가 이거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팀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주님께 오기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일종의 회식이죠. 파티를 벌입니다. 이제 초대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태 돈이 많으니까 아마 맛있는 것 많이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마태가 그냥 그날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친구들도 초대를 해요. 다른 쓰레기들, 다른 이 세리들 초대해요. 수많은 세리들이 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다 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쓰레기들은 친구가 많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 주일에 20명 데리고 온 친구가 있어요. 20명. 혼자서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20명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은요, 전교 1등들 절대 없습니다. 1등들은요, 내 관리해야 돼. 내 공부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친구 관리를 학교에서 잘해요. 이렇게 잘합니다. 영광중 1장. 안 하면 뒤져. 학교 가면 하여튼 맞아 뒤질 줄 알아. 다 내려왔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전도가 되려고, 부흥이 되려면요, 일진, 이열, 양아치 이런 친구들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착한 애들만 있으면 절대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김상진, 아멘. 아멘 하라고. 좀 나빠져야 됩니다, 김상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노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가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실은 마태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다고 했었을 때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쓰레기 집에 올 수 있으실까, 이거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쉽게 밥 먹을 수가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밥은요, 같은 클래스들끼리만 먹었습니다. 같은 집단들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멤버십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들 바리새끼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두개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 이게 자기들의 어떤 모임을 증명하는, 종교를 증명하는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끼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레기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스승은 쓰레기랑 밥 먹냐? 야, 스마랑 밥 먹냐? 야, 진짜 할 일도 없다. 너희 같은 쓰레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땅에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온 영적인 의사인데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배고 좀 들어라 이놈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사이다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 깨끗한 척했지? 너희 똑같은 죄인들이야. 너희도 한번 들어. 너희도 따라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너희 한번 식사 한번 초대해봐 이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진, 양아치 이런 친구들 챙기면서 만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관점에서는요, 일진, 양아치나 너희들과 똑같은 거야.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 죄가 얼마나 드러났냐 안 드러났나 그 정도 차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하고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개똥을 줍니다. 인생의 최고의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마태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날 하나님의 선물, 마태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쓰레기에서, 그 낮았던 인생에서 한순간에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인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게 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 마태의 감동, 마태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랍겠죠.
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게 마태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간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간증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 간증의 스토리가 없다.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아직 선물로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인생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나는 옛날에 조폭이었고 내가 머리에도 이렇게 한 28바람을 꼬매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막 은혜가 되고 와 대단하다 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 생활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실장을 도맡았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공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소리예요. 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참 나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 최면요법인데 눈을 감고 과거를 한번 가봤어요. 쭉 생각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축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지막에 끝나죠. 축도를 합니다.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막 공부할 수가 있는데 축도하면서 목사님이 나오는데 항상 내 자리는 맨 뒷자리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가면서 나에게 항상 꿀밤을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꿀밤을 때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였다니까 꿀밤을 때려요. 왜 때렸을까? 예배 시간에 엄청 떠든 거야 이 아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들면 내가 죽이고 싶거든? 근데 내 아들이 떠든 거야. 이거 더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개 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내 설교 준비했는데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맞을까 안 맞을까? 맞을까 안 맞을까? 맞으면 안 되는데 쪽팔리는데 이렇게.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청소년부 시절에는 정말 교회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옮기고 싶은 충동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쁜 애들이 없을까? 너희들 우리 남학생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요 걸그룹 수준이에요. 레드벨벳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여학생들 아멘? 너희들 못 믿겠지? 야 다른 교회 다음 주 가봐. 이 정도가 없다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이건 없어요. 이건 진짜 다른 교회 가보라고. 진짜 익산 전주 다 가봐. 없어. 서울 가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서울 가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정말 갈아타려고 친구 교회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기도회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 등록 카드를 적어내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 딱 그래요. 너 백향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아닌데요. 정세호 아닌데요. 맞아.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 진짜 이게 내가 가발을 쓰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그리고는 너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받으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 니네 교회랑 우리 교회랑 싸우게 돼. 안 돼.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대학교 가자마자 뭐 합니까? 서울로 가버리잖아요.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누굴 만났냐면 교회에서 김사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김사랑 미스코리아 진 김사랑을 만나.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데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매주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을 그 당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통성 기도. 진짜 이게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일 특별히 싫었던 거, 율동하는 거, CFC 이런 거. 정말 율동을 왜 하는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고1인지 고2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 수련회 갔는데 그냥 이상하게 수련회 때 막 그냥 울었어요. 왜 슬펐는지 하여튼 막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왔더니 선배들이 나한테 그래요. 애가 변했다는 거예요.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변했다고 하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어쩔 수 없이 다르게 애 달라졌어, 변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쓰레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고3 때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느끼는 건데 뭐냐면요, 기도와 공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은요, 그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항상 이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에 열심히 하게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열심히 붙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간증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난 간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만나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모태신앙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 만나요. 오히려 그냥 매너리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매주 교회 오는 친구들은 못 만납니다. 오히려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 오랜만에 온 친구들, 쓰레기라고 일컬음을 받은 친구들, 일진들 양아치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수님 이 시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마태를 찾아가 주셨듯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간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 능력, 실력, 어떤 백그라운드 이것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보고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오늘 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288장인데 이 찬송을 보게 되면 솔직히 이제 한국말로 된 찬송가보다는 영어 찬송가가 훨씬 더 와닿았어요. 영어 찬양을 보게 되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 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고백들 정말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제가 한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바로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헛되고 헛된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찬양되어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찾아주신 그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나 주의 경배해요 선이 나 주위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토록 신실한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로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되 모든 어때고 어때 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내게서 멀리 거두셔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수치 찬양되어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주님에게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의 살리, 나 주위에 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영원토록 신실한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셨으니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나 믿네. 난 믿네 나 믿네. 난 믿네 난 다시 독생자, 다시 사신 나 독생자 믿네. 난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주셨으니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사랑하사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주셨으니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 찾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고백할 때 예수님 이 시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갑시마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그들에게 받고 싶은 역사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 구원의 놀란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님을 만나 놀란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없어요. 주님 간절히 찾을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마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 눈밖에 난 그저 너무나도 불쌍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태를 변화시켰고 마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 삼아주시고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에게 간증케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리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들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마태와 같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믿음의 간증을 쓰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